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고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암송 구절을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를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2개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93회에서 196회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노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예배 마친 후에 개성집, 우리 계속 갔던 그 집입니다. 오셔서 이동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암송 구절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시오매 불게 마시고 죄성 넣어주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나님 한 복을 내리시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날을 주장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을 하도록 나로 그 시사가 분께 하시니 나의 아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온 삶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온 삶으로 고백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네 강미선 유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때로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둠에 사로잡혀 살았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빛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올 한 해 각자의 삶과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 나아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알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시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의 은혜로 풍성해져 말씀의 깨달음과 영적인 치유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앙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목적을 알면 우리 삶은 단순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많은 일들 가운데 갈등하면서 복잡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능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아니면 배경으로 보나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는 다른 많은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으로 기록한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 비밀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태까지 본문을 쭉 연결해서 보면요, 4절에는 비밀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또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은 비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향한 은혜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구원의 비밀은 나 혼자 영원히 간직하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하고 은혜의 선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의 부르심을 받고 일꾼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였다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그는 이 직분에 대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어진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직분을 내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말은요, 나의 장점과 나의 특기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직분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절에서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종인가에 대해서 최상급을 쓴 이후에 또 다른 최상급을 써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자신의 능력과 내 한계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직분이 맡겨질 때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등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도 불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의 사명에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반드시 능력이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선택 기준은요, 나에게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명길을 걸어가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숨겼던 삶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이란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힘에 다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가능한 것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더스 교회에도 복음의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선봉교회가 되었습니다. 노회에서 전도 선봉교회 10교회를 뽑았다고 했죠. 또 총회에서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도 선봉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의 사명은, 이 복음의 일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소명의식.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고요. 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소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바울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소명.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그만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신비를 과연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며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만큼 사람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거지들이 원하는 것은 동전 한 입입니다. 그것을 주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를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두 버릇조차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보는커녕 전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람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에게 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걸어보았겠습니까? 언제 뛰어보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찬미해 보았겠습니까?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이 사람에게 풍성함을 가지고 더다 줄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가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해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그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일 줄 수 있는 제일 우선되고 핵심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그가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선적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명의식도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소명.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원문에는 그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륜이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는 이방인에게 라고 했던 것이 9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10절에 가면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점점 더 내 주변에서부터 세력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내 가까운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만족함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로 끝내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비밀이죠. 즉 에베소서 3장 6절에 나오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조명한다, 밝게 비추어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가르쳐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가르쳐서 밝히 드러나도록 계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깨우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밝게 되어지는 체험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의 비밀이 담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듣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비밀을 세상에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닫고 눈이 밝아져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처럼 우리도 영적인 비밀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하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맡은 세 번째 소명의식도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소명.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말씀은요, 교회의 존귀함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충분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하늘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이다 보니까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죠. 악한 천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디 천사가 어떤 존재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존재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 충분히 나타나고 있죠. 천사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관한 한 어떤 존재들보다도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의 탄생과 함께 그것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즉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에 정통한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 원한다면 교회를 통하고 교회를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칫 교회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그 세상 어디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늘 사람들에게 전하던 저 거룩한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 원한다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왜 감옥에 갇혔어도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계시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만이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바로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그들의 필요를 찾고 채워주는 섬김을 통해 복음에 초청을 하면서 전도를 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악한 영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 땅을 치면서 막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월드컵에도 보니까 막 진팀 선수가 엉엉 울지 않습니까? 졌다고. 이것처럼 한탄을 할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자 바로 우리 자신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에 부르신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소원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표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더욱 힘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로 삼으시고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목적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웃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 드리도록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 자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일꾼 되기를 거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은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면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바울과 같이 힘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부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는 이들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맹이처럼 그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 가족, 주변의 사람들, 세상 끝까지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히 이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세상에 나가 구원의 비밀과 은혜의 선물 나누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2월 파동사는 이선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